네, 잠 세우신 우리 은혜샘물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잠새 매달 이렇게 오면은 항상 깜깜할 때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밝더라고요. 굉장히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교회 입구에 핀 벚꽃들을 보셨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꽃처럼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목은 내 주변을 돌아보아요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이웃의 낙이나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PPT 잠깐. 네. 제가 작년 12월에 본 인상 깊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70대 할아버지께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 근무했던 소중한 자료가 들었던 USB와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아내의 휴대폰,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담긴 USB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가방을 주워서 봤다면 에이 별거 없네, 돈이 될 거 하나도 없네 하고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수많은 시간들의 기록들이 담긴 이 USB가 정말로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도와달라고 글을 써서 벽에다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또 SNS에 업로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사연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저도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특별히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기사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분실했던 가방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할아버지의 사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감동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말씀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웃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가 가진 소유물, 형제가 가진 물건, 뭐 돈이 되든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 됐든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서는 내 형제의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와 양은 얼마나 큰 재산이었을까요? 아마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겠지만 소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은 정말 애가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나 양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발이 달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 이웃나라 사람이 와서 소나 양을 가져갈 수도 있고, 들짐승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먼 곳으로 발이 달렸기 때문에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잃어버린 그 형제는 아주 마음에 상실감이 크고 그 소와 양을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의 소와 양을 발견한 사람은 무조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와 양을 찾아주는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사실 못 본 채 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오늘 말씀은 모른 채 하지 말고 찾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소유를 나의 소유처럼 여기고 그를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기리는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심지어 이번에는요, 그 잃어버린 양과 소가 우리 집 주변에 살지도 않아요. 가까이 살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형제를 내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먼 데 사는 그 사람의 소와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보관했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본 사람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양과 소를 언제까지 돌볼지 모르는 그런 부담감도 우리가 안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소유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사람이 이웃이 나귀 그리고 옷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그리고 이웃의 소와 양이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형제나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아주거나 도와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아준 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도와주면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제가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감사해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경험들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냥 못 본 채 할 걸. 괜히 엮어서 내가 고생한다. 다시는 도와주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일에 엮이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 쓰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에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의 일에 엮이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귀찮더라도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사랑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말은 참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생길에 만나는 수많은 이웃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하기 힘들다라는 고백을 아마 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사실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이곳에 모이셨는데요. 같이 이 말씀에 대한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싶고 때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